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왕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기쁨이고 행복한 것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할 때 말고는 우리 삶의 슬픔은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죠? 네.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죠? 있는 것을 오히려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산다고 그래서 다 아니고요. 못 산다고 그래서 다 어렵지 않아요. 있다고 그래서 다 풍족한 거 아니고요. 없다고 그래서 늘 부족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달 동안, 10주 동안 이 뿌듯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내게 될 거예요. 우리 7월, 6월, 7월, 8월에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보려고 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캠프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부르짖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씨름도 하고 내 자신에 있는 죄악들과 씨름하면서 지내왔어요.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해요? 뿌듯함이. 왜?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애씀과 수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뿌듯할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같이 다녀온 전도사님일 거예요. 가서 여기서 배운 영어가 거기 가니까 다 통하고,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 베풀었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다녀와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그리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선물을 사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뿌듯함을 갖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그죠? 때로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두렵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많아지고, 그죠? 그런 수많은 과정, 떨림과 긴장과 두려움과 기쁨, 그 모든 것이 다 복합돼서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갔다 와. 잘 갔다 왔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잘 마쳤고, 만나야 될 분들 다 잘 만나고, 만나야 될 친구들, 전해야 될 말씀들을 다 전하고 온 다음에 그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난 3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캠프도 뛰어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같이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같이 나누고, 그죠? 그런 많은 과정들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요. 그죠? 이제 10월, 11월, 10주 동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훈련을 잘 매듭짓는 기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 기간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나무는 배를 주셨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주셨으니까 배를 맺고 사과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을까? 또 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에 대한 시험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숨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열매를 보게 되었는가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잘 간직하고 열매 맺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일과 이 시간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폭풍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큰 은혜도 받지만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이 들뜨기만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무지해서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폭풍 같은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일까? 왜 이제까지 안 되던 게 그죠? 됐을까? 알아야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로 잘 바꿔가야죠. 자, 이제 그 시간들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의 표어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해요. 다들 넘어서느라고 너무 수고했죠. 내년의 표어는 뭐냐면 우리 교회 복음으로 사는 해예요. 복음으로 사는 해.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 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져보자는 거예요. 막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으로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복음으로 사는 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그러한 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알게 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고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사님하고 같이 다니듯이 그렇게 같이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될 때 디모데를 내가 급하게 가야 되니 네가 이 교회를 돌보고 내가 너를 부르기까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디모데를 두고 갔어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치 디모데를 향한 유언처럼 때로는 권면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죽음이 가까우면 사람이 진성을 내잖아요. 그죠?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10주간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원문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는 어떤 예수? 영어로 그죠? 꾸며주잖아요. 뭐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왔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쓰고, 그죠? 나쁜 짓 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죠? 윤리, 도덕, 법,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마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을 다 살았다.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관리도 될 수 있고요. 넉넉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매도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배가 부셔져서 물에 빠질 고생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좀 퍼준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한 주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삶 가운데 부르셨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목회 사역과 그곳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들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 간절함, 그죠? 그 소중함, 정말,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서 나는 주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 포기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남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븐일 모든 식구들, 여기 있든 여기 있지 않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 왜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하는 귀한 시간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